يا من صليت بكل الأنبياء يا من في قلبك رحمة للناس يا من ألفت قلوبا بالإسلام يا حبيبي يا شافعي يا رسول الله بأمي وأبي فديتك سيدي صلاة وسلام عليك يا نبي حبيبي يا محمد أتيت بالسلام والهدى محمد حبيبي يا محمد يا رحمة للعالمين يا محمد. 오늘 그 말씀의 그 제목이 은혜의 극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살아나려면은 앞뒤 이제 문맥을 다 봐야지 이 말씀의 그 깊은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야지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니?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요? 장소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지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21장을 보시면 잘 저랑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살펴보면서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지금 이제 21장서부터 어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 한 주간의 그 삶을 이제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장소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서부터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12절 내용이에요. 12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자. 자, 장소가 지금 어디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거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센터가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어떻게 정결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정결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 파괴의 역사입니다. 파괴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23절 한번 또 따라와 보세요. 2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갔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자, 두 번째,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 뭐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그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뭘 가지고 가르치냐면 비유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로. 자, 흐름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럼 어떤 가르침이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자,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찌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자에게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이제 막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막내를 불러가지고,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게 해서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했느냐?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막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다. 두 번째 이제 비유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보면은 33절 보세요. 또 다른 한 비유를 어떻게 들어라. 그래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포도원을 짓고 망대를 짓고 거기에 이제 집들까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농부에게 세를 주고 어떻게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돼서 이제 가을에 돼서 추수 때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이제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어떻게 죽이고 하나는 돌을 쳤다. 그래서 36절이면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근데 똑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37절 후에 누구를 보냈어요? 상속자이는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존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아들을 어떻게?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였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악한 농부가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내 아들이 순종을 했고, 첫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에 비해서 막내 아들이 순종을 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악한 농부가 결국 누구를 죽이냐면 상속자 아들,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를 죽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비유가 또 나온단 말이야. 이 세 번째 이 비유가 중요하단 말이야. 자,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르쳐 얘기한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가르쳐 얘기. 그러면 지금은
이 첫 번째 이 비유 보세요. 이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했던 내용이 뭐죠? 맏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결국 어떻게 하냐, 한다 그래 놓고 불순종했던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자, 45절 다시 봅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들었어요.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어떻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비유 가운데서 맏아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얘기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악한 이 농부는 결국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는 종들을 때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에는 아들 예수까지, 메시아까지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때려 죽였던 그 장본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혼인 잔치에 대한 이 비유도 자, 마태복음 22장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뭐를 얘기했어요? 21장 1절 성경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되. 그러면 이 비유는 지금 몇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혼인 잔치에 대한 이 비유는 지금 세 번째에 대한 이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를 얘기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이 비유의 그 목적은 대상이 제자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어디를 보냐면요. 14절 볼게요.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절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자, 이때서부터 첫 번째 등장,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했던 것은 그 대상이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지금 했던 얘기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심판에 대한 얘기, 저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마지막으로 충돌한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충돌한 내용 가운데서 그 마지막 그 비유가 뭐냐면은 혼인잔치의 비유.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읽어보라 그랬죠. 혼인잔치의 비유는 뭐냐면 1차, 2차 초청이 갑니다. 1차 초청을 가는데 100% 거절을 해요. 몇 프로요? 100% 거절을 해요.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초청은 장소가 어디서 초청한 거겠어요? 이 초청의 이 장소가 어디에서 초청한 거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소를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어디서요? 성전에서 지금 어떻게 초청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자, 마태복음 22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떻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떻게 길에서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장소가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대한 장소가 지금 처음에는 성전에서 시작했다가 그 비유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길에서 끝나는 거예요. 길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놔서 죽일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지금 보세요.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비유의 그 절정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이 나와요. 첫째. 두 번째 뭐냐면 이런 드라크마, 돈이라고 합시다. 드라크마, 이런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아버지 집을 떠났던 뭐가 나와요? 탕자, 막내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비유도 지금 세 가지로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에 대한 잃었던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이 비유를 한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 누가의 비유를 가르쳤던 그 목적은 뭐냐면은 회복과 다시 찾은, 다시 말해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친밀성을 지금 띄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은 회복에 있는 거예요. 회복. 어떻게 하면은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시킬 수 있을까? 회복에 대한 이 관점에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비유의 목적이,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비유가 없고 그 비유를 뭘로 대체하냐면은 표적으로 이렇게 대체해요. 표적으로. 이 표적으로 대체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 메시지에 내용되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는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어떻게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했다면은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고 이 비유로 뭐를 대체하냐면 표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마가는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누가의 비유의 목적이, 비유를 가르쳤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마가복음의 비유의 여러 가지 비유가 하는데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은폐성. 다시 말해서 은폐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이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인물들에게, 특정한 공동체만 이 비유의 원뜻을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은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비유를 얘기한 그 목적이 뭐냐면은 회복도 아니고 어떤 은폐성도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하냐면은 까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까발려서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까발려서 어떻게 그들을 법정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법정에다 어떻게 기소시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그 언어를 보면은 거의 100% 뭐냐면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면서 어떻게? 용어 자체가 어떻게? 제의적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세 가지,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에 이 세 가지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가르치는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 그랬어요. 이 대상자가 뭐냐면 율법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자, 22장, 마태복음 22장, 다시 보세요. 22장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요? 상의했다. 그 상의해가지고 그 나온 대책이 뭐냐면은 세금을, 로마 정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범으로 걸려 들어가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매국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들이, 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던 거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 기소시킨 거라. 기소. 다시 말해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기 위해서 기소시킨 내용이라 하면은 법에서 기소를 시켰다면, 검사가 기소를 시켰다면, 그러면 기소당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방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방어를 하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 항소라 그러죠. 그래, 세 가지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항소를 하려면 몇 가지로 지금 항소를 해야 돼요? 세 가지로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세 가지의 항소를 하는 내용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가지고 항소를 하냐면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항소를 해서 누구를 지금 잡아뜨려야 돼요? 기소했던 이 예수, 이 메시아를 어떻게 잡아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기소에 대해서 항소한 내용도 세 가지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은 항소도 몇 가지로 해야 돼요? 세 가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항소를 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를 지금 어떻게? 정치범으로 지금 몰아가서 너의 항소는, 너의 기소는 잘못됐다를 어떻게? 아니, 정치범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매국노가 그가 말했던 그런 그 기소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에서. 사기꾼들의 말을, 정치범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마태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돈 하나를 가져오라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들은 당시에 자기가 정권을 딱 잡으면은 동전에다 되게 자기의 형상을 찍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그 동전에 보면 이순신도 나오고, 아니 세종대왕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옵니까? 돈에 보면 동전 말고 돈에 보면 율곡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랬듯이 당시의 동전을 보면은 어떻게 이 동전을 딱 발견하면 이거는 무슨 황제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제위 집권을 했다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합니다. 그랬더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끝나냐면은 자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의 항소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은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누구를 지금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아니,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항소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누가 지금 항소를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하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뭘 지금 얘기를 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7명의 남자가 있는데 1명의 여자랑 결혼해서 그 마지가 어떻게 결혼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좀 누구까지 와? 7번째 아들까지 와가지고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부활 때에, 아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냐, 부활 때에 이게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질문입니까? 유식한 질문입니까? 무식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31절 보세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면 뭐 했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지금 어떻게 자기가 지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에서 벌써 벗어나 버린 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항소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반박해서 그들을 어떻게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세 번째, 자,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 듣고 모였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지금 보세요.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소 내용의 항소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는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 옆으로는 이웃 사람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 40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기록 순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보다도 먼저 내용은 당연하게 이제 나올 테니까 기소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금 기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을 이게 기록한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 가운데서 율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만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또 뭐만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성경,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런데 율법사에게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끄집어냈다면 끄집어내면서 자 이제 41절 보세요. 41절.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거죠? 이 집사님 이해해? 이해하고 따라오는 거죠?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누가 이제 다시 이제 재차 항소한 것을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잡는 것이 이제 누가 이제 또 마이크를 최종 잡아야 돼 이제 기소를 했던 예수님이 다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와서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승기를 잡았는데 승기를 잡았던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던 그 메시지 내용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항소할 수 없도록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한 방을 남길 때 그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복음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전체로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가 결정적인 대표로 얘기하자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말 가지고 올무를 파서 함정을 팠지만은 이 함정에 자기들이 판 이 함정에 예수가 걸려 들어가는데 이 함정에 결국 누가 걸려 들어가냐면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주님이 날려서 이들이 이 함정에 다 빠지도록 하는 거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역전의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제 읽어 내려갈게요.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 무리한테 전체 얘기하는 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리새인 너희들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소를 했지만은 결국 그 항소의 그 내용에 못 미쳐요? 항소의 내용에 결정적인 못 미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베이는데, 야, 너희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왕으로서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거론하냐면 아브라함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거론한 거예요. 다윗.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보세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와야 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메시아 자기의 후손, 자기의 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용이에요. 지금 43절. 이르되, 예수님 얘기하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사적인 고백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 너희들이 그렇게 그 오순절날 너희들이 모였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뭘 말하고 했느냐?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어찌 그리스도를, 43절이에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여 말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라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를 뭐라고 주라고 어떻게 해요? 청했다 얘기해요. 청했다. 이 청했다 얘기는 뭐냐면 불렀다 이거 불렀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첫 번째 그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 응답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때려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초청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나 보네. 다윗이 예수를 가르쳐서 뭐라고 청했다 그랬어요? 이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손님들을 어떻게 초청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그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초청을 거절한 그 본질적인 게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하면 또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네.
이 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같은 단어야, 단어가. 그러니까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러면 그 청함이 누구의 청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어떻게 거절한 거는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초청해서 받아들였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보세요. 자, 45절 보세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 청하였은즉. 주라 청하였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어떻게? 없었더라. 그들이 항소한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항소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이 비유를 한마디로 자 구약과 연결해 볼게요. 사무엘하 찾아보지 마세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빼앗아 와요. 큰 죄를 지어요. 그것도 대낮, 백주 대낮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출도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그 작전 계획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몇 명의 사람들 외에는 모르는데 누가 알았냐면 첫째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았고 하나님이 아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지금 그 비밀을 얘기하냐면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단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해서 그를 어떻게 돌이키게 하라 해가지고 나단이 다윗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0장은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한 동네에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자가 있다. 이 부자는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양들부터 시작해서 소들부터 시작해서 염소부터 시작해서 낙타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암양 새끼 어렵게 사가지고 암양 새끼 하나 있어. 새끼. 그게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고 자기가 자는 잠자리에서도 같이 자고 자기가 마시는 그 음료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자기의 식구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 이 부자에게 행인이 왔어요. 나그네가 왔다. 그 나그네가 왔으면 당시 율법으로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것을 이 대접을 안 하고 지금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동네에서 이게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국제적인 망신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많으니까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행인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먹이지 않고 누구 걸 빼앗았냐면은 이 부자가는 어떻게 가난한 양새끼 하나를 어떻게 뺏어가지고 그 행인에게 먹였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 놈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얘기하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은 뭐라고 고소를 얘기하냐면 그놈은 어떻게 이 비유를 했던 그놈이 누군지 모르던 그놈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 나단이 이 비유를 했던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를 구사했던 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곧바로 나단이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찔려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비유를 딱 얘기하니까 어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놈은 죽는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세 가지의 이 비유를 얘기했던 것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한 그런 이 회복이라든가 은폐성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 대상자가 있어도 고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갑시다. 언약적 기소. 언약적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기소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 다시 말해서 내노라가 그 시대 당대 최고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항소를 한마디로 날려버렸던 그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자기도 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소당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차용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이 기가 막힌 다윗은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기소당하고 자기는 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소를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그 기소가 결국 어떻게 다윗에게는 어떻게 살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전화 위복되는 그런 기소로 끝났지만은 그 끝났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좋게 끝났던 이유가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분, 자기의 이 몸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단순한 후손이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회복됐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너희들은 어떻게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처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를 어떻게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21장 22장 보면은 자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서부터 지금 세 가지의 항소를 한 내용이 나오죠.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그 예수의 그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는 실패를 해요.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을 받았던 이건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는 예수님의 말년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초기의 그 사역의 장수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인데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시험을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건 이해가지만 성전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죄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종로로 하고 있다. 여기는
누가요? 사단이 시험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세 종류의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은, 결과가 주님이 어떻게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단이 오히려 뭐 했습니까? 사단이 예수를 뭐 했어요? 기소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는 누가 기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기는 이제 말기 때문에 당신이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소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전복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 기소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를 기소하는 거예요? 사단에 보이는 이 쫄자들, 이 사자들, 이 사단의 사자들을 어떻게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들을 기소를 하는 장면. 여기는 세 가지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라. 투신. 성전에서 투신. 그리고 온천하를 보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엎드려 절하면 어떻게?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경배하라 그래.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에서 뛰어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은 결국, 이 내용은 여기서만 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확대돼가지고, 확장돼가지고 어떻게? 바리새인을 통해가지고 다시 반복되고, 사두개인을 통해서 반복되고, 율법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더라. 질문 자체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어떻게 99% 승리가 아니고 100%. 그래서 아까 비유의 마태복음에서 비유했던 그 비유의 그 목적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특별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에 가장 친근하냐면은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뭐에서 가장 친근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친근하다. 그래서 이들을 깨트리